더 많은 축복으로 덧입혀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복음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세상에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봅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얼마만큼 오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보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 과거에보다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1900년대 이전에는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 수명이 38세였다고 해요. 굉장히 짧았죠? 38세. 예. 자, 그렇게 영유아가 또 사망률과 또 질병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수명이 낮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전염병도 많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영유아기를 지나도 성인이 되어서 생존할 수 있는 나이가 50 내지 60세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900년대가 지나가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연장되게 되어집니다. 1900년대 초반에는 47세로 늘어났다가 그 이후에 30세가량 더 이상 늘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상하수도의 보급이라든지 항생제가 개발되어지고 또 공중보건이 또 환경이 좋아지면서 이런 생명이 연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사망률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낮추어졌기 때문에 이런 생명이 연장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1세기가 되었을 때 이 땅에서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83세 정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6, 7세가 더 많이 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점점 이 인간의 생명이 연장되는 증가폭은 둔화가 되어졌지만 그래도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생명 평균 수명 기대 상황은 115세 정도가 되어지고 또 125세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인간의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900세를 훌쩍 넘기는 삶을 살았어요. 이 무드살라 969세를 살지 않았습니까? 이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홍수가 지나면서 사람의 생명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75세, 노아는 120세를 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수명이 늘어난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생물학적인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후회 없이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참 보람 있게 살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또 성공하여서 높은 지위를 얻은 것이 성공인가?
또 많은 부를 누려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거부가 되었지만,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지만 마지막에 후회하면서 생을 끝낸 사람도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솔로몬처럼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부귀의 영화를 누렸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지혜가 있었고 부강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졌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한 없이 누렸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 노년이 되었을 때에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 전도서를 보게 되어지면 후회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전도서 1장 2절 14절,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14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솔로몬이 마지막에 노년이 되었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처럼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권력도 없었고 평안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명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보다는 더 가치 있는, 더 의미 있는,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한때 교회를 핍박하는 후회스러운 삶을 살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년이 되었을 때에 바울은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8절 말씀 우리 교도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무엇을 말년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다, 자랑스러운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라, 이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 살았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무엇이냐, 또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회고해 볼 때에 전혀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람이었고 그 이름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의 옷을 맡아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그 모든 일들을 뒤에서 조종한 주동자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대제사장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은 생명의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리비칩니다. 모든 일행들이 다 멈춰 서게 되어지고 그 강렬한 태양빛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날 사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다메섹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인생의 방향이 전환하게 되어집니다. 사울로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바울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주님을 믿지 못하여서 주님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폭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제2의 인생을 출발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이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면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아무리 재미있게 살았을지라도 마지막 생은 불타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입니다. 또 그 문지방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그 집에서 잔치할 때마다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를 몸에 먹으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어요. 몸에는 고름덩이 때문에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아 먹을 정도로 험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너무너무 대조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로 받들어져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부자는 어때요? 죽은 후에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렀을 겁니다. 그리고 명당 자리에 무덤을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결과는 지옥에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부자가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청을 거절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었다. 이 부자가 두 번째 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여 내게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저희에게 증거가 되어 이 지옥 같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것도 거절합니다. 저희가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났을지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먼저 인생은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사는 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는 이것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거지든 부자든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것은 말씀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끝까지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집니다.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에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또 하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또 하나 선택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를 잘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빌립보 시민들은 지금 로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지상에 살고 있지만, 지상에 소속되어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우리의 성도님들은 천국의 시민임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에 소속되어져 있고 천국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의 인정과 주님의 인정과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상급과 보상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해도 보면 여행을 가는 것과 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여름이 되어지고 휴가철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날 때 그 여행지에다가 집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잠시 머물 호텔을 예약하거나 또 민박을 찾거나 또 에어비앤비를 찾기도 하고
또 숙소가 마땅치 않으면 텐트를 치고 살기도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불편하지만 잠시 휴가 기간 동안에 쉬었다 오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여행을 떠날 때에 집안 살림을 다 챙겨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을 것, 잠잘 것,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잠시 불편하지만 그곳에서 며칠 머물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은 잠시 휴가를 왔다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어봐요. 내 나이가 얼마이냐?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두 번째 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야곱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그네 인생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도 권력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평생 붙들고 매여버리면 그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어지면 1절부터 5절까지 이 땅의 모습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 절 되니까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왜곡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이기적이고 정욕적이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밝힐 수 없고 세상을 치료할 수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더 추하게 만들고 상처 입은 사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여기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제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정말 정확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한다면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잘 사는 인생인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 땅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정복자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은 군대의 힘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였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통곡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다 정복한 후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는가라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복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수많은 도시들을 폐허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또한 정복자 자신들도 최후가 너무 비참하였어요. 부상과 고열로 요절하게 되어지고 부하들에게 암살당하고 감옥에서 쓸쓸히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빈손으로 세상을 하직하게 되어집니다. 저들은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진정한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정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대접받고자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스승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몰려드는 많은 병자들을 물리치지 않고 일일이 다 고쳐 주셨어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음양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쳤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 말씀은 정복자들이 마지막 생을 마치는 모습과 너무너무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생명까지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더 닮아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종종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 나와서 시험에 드는 경우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비난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게 하고 예수님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또 성도들이 사랑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또 섬기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참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내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먼저 사랑해라. 너희가 먼저 헌신해라. 너희가 먼저 섬겨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둔 그 시점에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던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내가 믿음을 잘 지켰다. 이제는 의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평생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 더 잘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